오늘은 레갑 사람들 나를 부끄럽게 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은 교회 교육의 달 두 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그 은혜 안에서 하나 더 주님의 마음들 이해가는 시간 되기 원해요. 축복할 때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당당함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존의 맛이라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존에 사는 한 부족의 몸과 건강이 변해가는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였어요. 원래 과일과 채소를 채집하고 물고기를 사냥하고 살던 부족들인데 그곳에 브라질 너트라는 귀한 식물들의 군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명국의 사람들이 왕래를 시작하죠. 그런데 그들이 오가면서 가져다주는 설탕, 그들이 오가면서 가져다주는 인스턴트 음식을 맛보면서 서서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번 먹어보니 너무나 달콤하더라는 거예요. 과일의 단맛보다 설탕의 단맛은 너무나 자극적이고 또한 잊을 수 없는 맛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냥할 필요도, 과일을 채집하러 나가는 수고도 귀찮아지기 시작해요. 한번 익숙해진 MSG와 또한 인스턴트 식품을 먹으면서 그곳에 푹 빠지고 나니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의 상황들이 하나씩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건 아니야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몸은 비대해졌습니다. 그래서 불어난 몸무게 때문에 사냥을 하려고 달려도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동물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비대해진 몸무게로 도저히 나무를 타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큰 문제에 빠졌다는 것을 상황을 알게 돼요. 이런 일들은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앉으면 눕고 싶습니다. 누우면 자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죄를 모르다가도 죄를 짓기 시작하면 정신 차리고 날 때에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죄에 질질질질 끌려가는 모습으로 전락해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젖어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에는 큰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곤 해요. 오늘 읽은 본문은요, 아예 이런 가능성조차 완전히 차단한 한 가문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누굴까요? 레갑 족속 레갑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유다 마을 여호와김 시절이에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레갑 사람들을 다 초대하여 성전 한 방에 모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2절 말씀이에요.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행합니다. 말씀대로 레갑 사람들을 다 성전 곁에 있는 한 방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마시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손을 저으면서 강력하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6절 상반절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야겠습니다. 포도주 안 마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그들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들과는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8절부터 10절 말씀을 길지만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우리는 포도주 안 먹습니다. 집도 안 져요. 농사도 안 짓습니다. 종자도 안 심고 집도 없이 그냥 장막을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들이 이런 삶을 살았냐는 그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그냥 지켜 행할 뿐입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손조 요나답이 우리 후손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령했습니다.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려 250년을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의 모든 시한들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무려 250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갑 족속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그들의 인생을 추적해 봅니다. 그들의 뿌리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당시에 처남 호밥이 모세의 권유로 함께 살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방 민족이었던 그들이 이스라엘 무리로 흡수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겐 족속 중에 레갑 집안이 있었는데 그 아들 가운데 있었던 요나답으로부터 이런 전통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 시작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등장하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성경에 또 다른 이름으로 여호나답이란 이름을 사용해요. 열왕기하 10장을 보면 예후와 함께 바알을 믿었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한 사람, 척결한 사람, 선멸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 예후는 요라방의 군대 장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기름을 부어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내가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노라. 그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를 만나게 되죠. 예후는 그에게 손을 내봅니다.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곁에서 한번 지켜봐 다오. 그리고 응원해 주며 함께 일을 함께 하자꾸나.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자를 멸하려는 계책을 진행하는데요, 그 곁에 누가 돕고 있었다? 오늘 등장하는 요나답이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0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지금 사건은 척박하게, 지금 긴급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구별하기 위하여 예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알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제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후가 밖을 향해 소리를 외칩니다. 모두 칼로 베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80명의 용사들이 그곳을 함께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칼을 뽑아 그 모든 사람들을 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바알의 숭배자들이 순식간에 베어 밖으로 내어 던지게 됩니다. 바알의 산당은 불살라지고 결국 그 자리를 변소로 만드는 일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향한 예후를 향하여 칭찬합니다. 그에게 4대에 이어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리라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다고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후의 명령대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예복을 입혔던 사람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들을 칼을 뽑는 그 순간에 이리로 피하세요 하면서 피할 길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었습니다. 예후 옆에서 요나답은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손에 이어서 생사가 나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옷을 입힌 사람은 죽었고 자기의 손짓에 의하여 몸을 피신한 사람들은 사는 것을 보았어요. 내 손에 의해서 사람이 죽고 살았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순식간에 칼에 베어 내어 던져지는 바알 숭배자를 보면서 그들은 섬뜩했을 겁니다. 선민 이스라엘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이 그냥 열정 하나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레갑의 아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친 숨소리만 그곳에 흘렀을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수명대로 살지 못했고 사륙당했으며 바알 산당이 변소로 변해지는 그 모든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 끔찍한 결말을 보며 요나답은 서둘러 자신의 자손들을 모집합니다. 얘들아 일로 와. 그리고 그가 정한 규례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면 안 돼. 너희는 집도 짓지 마, 파종하지 마, 포도원을 소유하고 하지 마. 너희는 평생토록 장막을 지며 살아. 꼭 기억하거라. 꼭 기억해야 된다. 꼭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모든 소유를 금할 것, 짐을 짓지 말고 파종하지 말 것. 언제까지? 영원히, 평생토록.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명령한 것은 생의 기본적인 조건마저도 몰수하는 엄격한 규례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것은 안정과 풍요, 쾌락을 제공하는 바알 신앙의 유혹을 송두리째 그의 가문으로부터, 그의 가족, 그의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규례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세상을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등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는 선언합니다. 자손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바알은 안 돼. 바알은 안 돼. 오직 하나님만 알아야 돼. 하나님이어야 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그런데 레갑 사람들은 이 요나답 시대부터 요아김 시대까지 무려 240년을 넘도록 이 생의 기본 원리를, 권리를 다 포기한 채 규례를 지켜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신당부를 했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외쳤는지, 얼마나 그 눈빛에서 자녀들을 위한, 자손들을 위한 간절함이 느껴졌던지 그 위에 사람들은 조상의 말을 생명처럼 붙들고 무려 200년이 넘는 시간들 동안 그 말씀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안락을 좋아합니다. 집은 더 크게 짓기를 원하고 큰 집을 이제 준비했다면 많은 것으로 채우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끝이 없는 욕심, 결국 죄를 낳지요. 죄는 더 큰 죄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집도 짓지 마, 욕심 버리고 그냥 장막에서 살자고. 요나답은, 그리고 레갑 자손은 그동안 보았거든요. 무엇을요? 모세와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동안에, 장막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그들 굶겨 죽이지 않으셨어. 그들의 인생을 하루하루 책임지셨어. 갖는 거 필요 안 해도 돼. 좋은 집 필요 없어. 소유 안 갖는 게 나아. 그냥 바알 대신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선조들은 240년 동안에 이 모든 명령을 지키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 자손들을 위해서 말이죠. 반면 당시 여호와김 왕부터 모든 지도자들은 여전히 더 많이 갖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질직한 소리를 들어보세요. 조상의 말도 저렇게 생명처럼 지키는 레갑 족속을 봐라. 너희들은 어떻게 해? 나의 명령을 이토록 지키며 살지 않니? 왜 이렇게 순종하지 않어? 이스라엘 백성은 레갑 자손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살기 위해 선조들의 명령을 지켜왔던 레갑 자손과는 달리 살기 위해라는 명분 아래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을 버리고 오히려 바알 신앙을 선택했던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 뭐가 살 길인지 모르겠어? 그 말씀이 16절에 담겨져 있어요.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은 외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에는 바알이 제공하는 안정과 풍요, 세상의 즐거움과 탐닉을 위해서 무릎 꿇고 있습니다. 바알신이요, 바알신이요.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7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로다.
왜 불러도 왜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노냐? 주님이 답답한 심령을 토로하십니다. 이에 반해 조상의 규례를 지켜왔던 레갑 자손에게는 축복의 축복을 함께 하십니다. 18절 1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 순종하였고 그의 모든 규례를 지켰으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더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어떻게 해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니. 너희 자손들 내가 구원할 것이다. 너희 자손들 내가 승리케 할 것이다. 너희 자손들 안전하리라. 너희 자손들 결코 그 모든 것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가난하지 않으리라. 레갑 사람들의 규례와 삶은 종교적인 명분을 가진 선민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나타납니다. 신앙은 명분이 아니라 실제야, 실제. 신앙은 실제라고. 신앙은 실제라고. 유다 백성들은 신앙의 명분만 가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충분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허다했습니다. 또한 화려한 성전이 있었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동안에 그들의 예배는 아름다웠습니다. 손을 들고 드리는 기도, 율법을 아는 지식, 봉사와 구제는 또한 이어지며 그 자리를 끊임없이 채웠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은 바알을 섬기는 마음과 바알에게 무릎 꿇음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믿으나 다른 한편으로 진심으로 섬기는 것은 이 땅에서 안정과 성공, 풍요와 안락, 즐거움을 공급하시는 바알의 이름을 나는 부릅니다. 바알이요, 바알이요. 그들은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나그네의 삶을 거부합니다. 이 땅에 왕국을 소유하기 위해 집을 짓고 파종하고 포도원을 소유하기 위하여 땀을 흘립니다. 안정과 풍요라는 탐심에 집착하였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응남에 푹 빠진 채 방탕한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세상의 즐거움과 바꾸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것을 의지하였노라. 한편 레갑 사람들은요, 신앙에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그는 선민도 아니에요. 그들의 딱지는 이방 민족이라는 겁니다.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뿌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실제적인 삶. 실제로 바알을 거절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의 명분은 하나도 없지만 내세울 것 없지만 실제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렵니다. 실제로. 레갑 사람 앞에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세상에 가득 찬 바알을 거절하며 평생 나그네로 살아갈 저들이 저의 마음을, 저의 모습을 부끄럽게 했어요.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건가? 새삼 묻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단 말인가? 나는 실제로 어떤 목사란 말인가? 그 비겁하고 명분만 내세웠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뿐인 그들과 내가 다른 것은 대체 무엇이라는 말인가? 오늘도 명분만 있는 무능한 모태신앙들 때문에, 이름뿐인 크리스찬들 때문에, 홀뿐인 한국교회 때문에, 자존심을 상실한 채 풀썩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 때문에, 썩은 가치관 하나 바꿀 수 없는 싸구려 복음 때문에, 세상의 적박한 유혹에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심지 없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밟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다른 모습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는 다른 소리가 선언돼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그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목숨 걸고 전할 만한 가치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이 땅에 이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주 오실 그때 하나님만 아시지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준비해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사람이요, 그가 바로 복음을 아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입니다. 또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전에는 은혜를 몰라 그렇게 살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라고요. 직분이 있습니다. 살아온 은혜의 연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줄 압니다. 예배할 줄 압니다. 여기까지 와야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삽시다. 다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해야 합니다. 천국만 바라보고 삽시다. 우리는 결코 이 땅의 왕국을 소유하기 위한 사람이 아니요,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나그네 인생을 잊지 말고 너무나 급급하게 육신에 매여 살지 말며 이것 저것 얻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봐요. 너의 명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녀이고 심지어 이것을 가르치며 말하는 대언자로구나. 그런데 너의 삶의 실제는 번번이 육신이 원하는 길을 따르고 내 마음 심중에는 정욕과 탐욕으로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실족해 하니 이 일을 어찌할꼬. 성령으로서 육체의 일을 제거하지 못하는 너희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나는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지금 이 사태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의 이 어둠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한숨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불른다 할지라도 명분뿐 실제의 삶을 살아오지 못한 우리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대답지 않으시는 오늘을 만든 것은 아닐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나답은 본 것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것을 봐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은 지금 당장은 안정과 풍요와 소유와 즐거움을 맛보게 하지만 재림의 날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 하나 가지고 갈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요나답은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참혹한 심판의 목격자, 나의 손에 의해서 생명이, 나의 손에 의해서 죽음이 선포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의 그 날선 검이 하나님을 등지며 바알을, 세상의 모든 정욕에 빠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는 그 심판을 바라보며 그는 한숨 지었습니다. 이 땅에 바알 신앙이 가득합니다. 바알 신이 선택한 포도주에 잔뜩 취해 있습니다. 무엇이든 즐거움만 안겨주면 그가 신이라 말합니다. 사람들은 집을 사고 밭을 사고 포도원을 사느라 성공했다 말하는 그 자리에 오르려고 오늘 정신없이 뛰어가고 있습니다. 재산을 늘리고 즐거움이 주는 것이라면 그곳에 안주하여 이제 털썩 주저앉아 있습니다. 소유지상주의, 물질 문명주의. 우리 역시 그것을 채우기에 오늘 기도하고 있진 않은지요? 그것을 갖게 하기 위해 오늘 성전에 모인 것은 아닌지요? 신앙의 명분은 바알이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데 하며 그것에 취한 채 신앙의 명분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그러나 실제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오늘,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 어머니가 흘렸던 눈물의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오늘은 요나답같이 아버지의 기도가, 아버지의 당부가 가정의 어른된 사람의 선조의 거룩한 가르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맥어더 장군이 48살에 얻은 아들을 위해 드렸던 기도 내용의 일부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 주여, 내 아이가 이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약할 때에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에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옵소서.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고 태어나며 승리의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남들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웃을 줄 알면서도 동시에 우는 법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 미래를 향해 전진해 가면서도 과거를 결코 잊지 않고 하늘나라를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자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이곳에 있는 우리 남성들만 한번 읽기 원합니다. 요나답처럼 자손들에게, 아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도 제목 되기 원합니다. 우리 남성의 목소리로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약할 때에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에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옵소서.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고 태연하며 승리의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을 되게 하옵소서. 남들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웃을 줄 알면서도 우는 법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도 과거를 결코 잃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이 요나답처럼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섰노라 고백하며 수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가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들이 좁은 길로 또한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 재림의 때가 있지 않는 우리의 삶으로 다시 한번 내갑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얻었던 그 마음 그대로 이제는 당당하게 살기 위한 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